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100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던 중 돈을 잃어버리고 너무 당황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손안에 꽉 쥐고 있다가 너무 긴장하고 손이 얼얼해져서 돈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주먹을 펴서 돈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기분도 당해보지 않으면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과 찾았을 때 기쁨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양, 드라크마,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안 좋은 본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근본적 마음, 즉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천지에 쌓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즐기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천지에 쌓였는데 하나님 허락 밖에 있는 유일한 것, 선악과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뭔가 즐기거나 즐기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를 계획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계획하였으나 이건 아니지 싶어 멈추어 계십니까? 아니면 행동에 옮기려고 하십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까운 나라로 가면 아버지 간섭을 받을까봐 먼 나라로 갔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같은데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존재가 거슬리는 겁니다. 막 살고 싶고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막 살고 싶고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성경책을 안 보이는 구석에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 막 살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사니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설상가상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둘째 아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더 궁핍해진 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도 잘 출석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 달지 않고 건성으로 들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흉년이 오고 궁핍해졌을 때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집의 돼지 돌보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흉년이고 악덕 기업주를 만나 일당도 못 받고 먹을 것조차 못 받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끼니를 때웠으나 그것마저 없어서 못 먹는 되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돼지 쥐엄 열매를 의지하십니까? 돼지 쥐엄 열매 같은 것, 별거 아닌 것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꼭 극한 한계 상황을 맞고 나서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은혜와 축복에 비한다면 돼지 쥐엄 열매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돼지 쥐엄 열매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종으로 받아달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둘째 아들의 회개가 강조되기보다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전에 품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품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찾을 때까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단 한 명이 존재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제까지 피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돼지 쥐염 열매 같은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시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가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